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과 또 9장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에 대하여 또 그 제물을 먹는 이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나는 분명히 사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있음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사도로서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10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든든히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절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마라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제전이 벌어지게 되면 많은 운동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그 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체력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그 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에서 늘 달리기는 아주 으뜸 가는 그런 운동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달리기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2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는 늘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면 4년 뒤에 있을 올림픽을 위해서 그들은 선수촌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체중도 관리해야 하고 자신들의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참으면서 절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에 여러 가지 향락이 있고 또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욕망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쾌락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오직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야 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절제하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절제하며 힘을 다해서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할지를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2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려가는데 목표도 없이 달려가면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니 달리기 선수는 그 골인 지점까지 목표를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믿음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서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 또 한편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권투 선수가 싸움을 벌이면서 그저 허공을 맨 휘둘러 봐야 아무 소용이 없듯이 싸움을 벌이게 되면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목표를 정하고 늘 힘써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마치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처럼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언제나 내가 내 자신을 처복종시켰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절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왔는지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한 까닭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오히려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며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어떻게 다름질해야 하는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싸워가야 할 믿음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이 10장의 말씀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늘 품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구름 아래 거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들 눈앞에 펼쳐진 홍해 앞에서 그들 조상들이 믿음 안에서 모세가 열어준 그 홍해 길을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홍해의 그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바다 가운데로 우리 조상들이 지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바닷길을 열어서 그 홍해를 열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가게 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같이 먹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에게 신령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또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목말라 죽어갈 정도로 기갈 중에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신령한 음료로 그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은 바로 그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노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홍해 바다를 열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로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일들을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본보기로 삼아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조상들이 악을 행하는 일을 즐겨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준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8절에서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에서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또 10절에서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자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그 즈음에 40일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동안 그 시내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그들이 아론이 시키는 대로 모든 금 귀걸이, 금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춤추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 때문에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병이 도지게 됐고,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서는 그때 죽은 자가 24,00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때 하루에 죽은 자가 23,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사본들을 읽다가 이것은 잘못 오류를 범한 것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서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자라고 했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우리는 수없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들이 말했던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조차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늘 원망과 불평에 가득한 원불교 신자다라고 하는 우스갯말을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라고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죄와 악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힘쓸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꼭 간직해 두어야 할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아무리 그 시험이, 그 역경이, 시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마지막에서는 시험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 줄로 믿고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도 능히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또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피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다름질을 항상 목표를 정하고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그 경주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름질을 하는 자마다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써 달리며 절제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그리스도를 푯대로 향하여 늘 힘써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깨달음을 얻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으니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아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까지 내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그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에게 힘겨울 때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다함으로 인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을 뿐 아니라 힘겨울 때에는 피할 길 내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만을 받으며 인생길,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또한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